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모하는 귀한 종들, 예배의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의 삶을 주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실 때마다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당신의 뜻들이 다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14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만 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그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시고 가장 좋으신 이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이 다 알고 만나며 그리고 영접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해가 온 세상에 비추듯이 마치 비가 내려도 온 땅에 내려주듯이 선한 자에게만 내려주는 것도 아니요 악한 자에게만 내려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다 당신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공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란 예수 믿는 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은 받았으나 다시 위의 것으로 다시 한번 지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지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야 할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그렇게 지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하심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길 원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4분 5열 나누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하며 사람들을 구별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를 두어 그 차이에 따라서 계급을 형성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1년 반 전에 이 땅 이 세상에 갑자기 덮쳐 다가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소위 팬데믹의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다 서로 나누어지고 닫혀지고 갇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사회는 불안해졌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특별히 저희와 같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요즘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그 혐오 범죄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위 Asian Hate Crime이라고 하는 아시아 사람들,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스러운 범죄를 일으키는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시선과 시각과 판단에 따라서 사람에게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으로 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스스로 식별하여 그리고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구별해버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그 차등에 따라서 차별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차별을 받습니다. 인종으로도 차별을 받고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것들로도 많이 차별을 받죠. 성으로도 차별을 받아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차별을 두고 그렇게 구별을 하여 자기들의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으며 단 한 번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동일하게 똑같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평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차별이 없으신가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에 우리는 귀치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또 부류의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모두가, 곧 그들 모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놓아 주셨다라는 것이 차별 없음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혹 차별을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나 그런 차등의 어떤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차등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었더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차별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근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클레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나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아예 애시당초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갖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인류는 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며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차별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을 다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고 그 모든 사람인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불의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차별화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겉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당신의 은혜의 말씀 그 성령과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주셨으니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라.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선한 행위로 우리를 차별하고 차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당신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가 선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에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선하신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고 있으니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당신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서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3장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미 구약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맹세해 주신 이 말씀이 그때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먼저는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며 부끄럽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 말미암아 복음이 산을 넘는 자들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온 세상 곧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될 때 바로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그 마음을, 그 눈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을 볼 때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그의 경제의 어떤 수익의 정도로도 보지 아니하시고 교육의 수준으로도 보지 아니하시며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차별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과 유대인과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과 뭐 이런 등등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종교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 외모인데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 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셔 그것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뿐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종교도 만들어내며 등등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런 현상적인, 그런 신기루적인 것들에 묶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비로소 그런 차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누구도 차별하게 되지 아니하며 누구도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화하며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갑자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결국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마음이 시작 곧 알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성령이 전달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감사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만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네요. 다 같다라는 것이네요. 외모로 볼 때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언어적으로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그 생각이 천차만별 다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아니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인간은 다 같을까요? 헬라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왜 다 같을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같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틀 안에서, 죄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될 텐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차별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의의 틀 속에서, 그런 의의, 인간의 의의 그 구조 속에서 볼 때는 법을 지켰니, 선한 일을 행하니,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 틀이 의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틀에서 볼 땐 나보다 악한 자는 나보다 악한 자니 그는 불의한 자로 보여지는 이런 차별을 일게 될 것이며, 나보다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자는 그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의에 대한 기준이요 가르침이니 그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구별될 것이고 차별받게 될 것이며, 차별에 대한 대가로 어떤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드는 의의 구조요 질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분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어떤 우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가 또 나보다 악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고 있는 그런 나. 그래서 늘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나뉘어짐, 상대적인 차별, 이런 것으로 선, 악을 구분하며 선행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악책의 선행 구조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으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절부터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우리 이방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 교회에 온다는 그런 외모를 통해서 볼 때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시편 14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없음, 인류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이 모든 자에게 있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여 이 책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갇혀 있음을, 죄와 사망을 주는 인간 생각, 인간의 판단의 근거에서 나온 그 법들 안에 갇혀 있음을, 자기의 마음의 집틀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요 죄 아래에 있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 죄 아래에 있는 헬라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몰라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측면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그 하나님이 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 거짓된 우상들을 나무나 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그들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냐? 모두 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니 의인도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놓고 그 앞장 2장 12절 이하에서도 9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기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두에게로다. 11절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여기선 악과 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차원을 악이라고 한 것이며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선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때 이 둘을 다 놓고 말하니 먼저 악한 상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차원에서도 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 안에 다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타난 바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악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의들을 다 파멸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놓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차별 없으심의 공통적인 사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악을 행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며, 그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당신의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빛을, 은혜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비춰주시는 분이시기에 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서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온 세상의 주 되신 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차별을 이루겠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 외모로 취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음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외모로만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차별하며 구별하며 그들의 눈으로 말미암은 식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차등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여 버리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에 달할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다 멸망을 받으며 심판을 당하며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어찌 됨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며 당신이 보내신 그 어린 양, 그 나무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있으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증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니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헬라인의 운명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 유대인이죠.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관계없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라는 것으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 율법 말씀을 그들은 스스로 인간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것으로서의 율법을 지킴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진리로 들려질 때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문자 율법 조항의 조문들이 아닌 오직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내가 지켜내는 것, 그 일을 이루시게 한 것은 율법이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셨으니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보호하고 지켜내고 끝까지 사수해내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등을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됐을까요? 율법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외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자를 통하여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되지 아니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불의한 나와 불의한 여러분들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서 건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기반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에 기반한 근거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만났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차별 없으신 의를, 누구에게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의를, 누구든지 다 그 의를 받아야만이 누구든지 그 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의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불의하게 보이는 차별을 두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함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들, 바로 차별받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아니했을 것입니까?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3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으로 가르쳐줬던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한 불의한 의라는 것을,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그런 불의 가운데 좌절, 낭망, 신음하고 흑암 가운데 그럼 어찌하오리까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셨네요. 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들추 알려주셨네요.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란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는 너를 내가 사랑하기에 한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에 내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 바로 다름 아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차별 없음이라는 이 사건이, 이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말 그대로 차별 없는 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있게 해주시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고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차별 없습니다 라는 말에는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게 되며, 율법이 없어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국가가 국가를 차별하고 사회가 사회를 차별하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는 이런 수많은 나눔과 차별이 난무하고 들끓고 있는 이 세상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 다 똑같다. 그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차별 없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때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축복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자들?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시게,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그 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문제가 아니죠.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그 불의에서 의로 완전히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불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 수 있는 능력, 불의한 우리를 불의의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의로 완전히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십자가라는 길을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이때 도는 길입니다. 호도스.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준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을 받는 자들 누구라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악을 행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 멸망하는 자들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이후에 그때 그 열려진 새로운 눈, 그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전히 멸망하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갖게 하는 능력이었구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이기신 것이구나. 그 전능하심으로 싸워 승리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서로 차별화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로되 오직 누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부름받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겠죠. 부름받은 모든 자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피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종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부르심? 은혜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는 그 부르심,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안에는 믿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공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을 알지 못하여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모두는 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모두는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함을 얻어야 하며, 그들은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여 하며, 그들은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뜻이며 사랑이시다. 사랑은 차별이 없죠. 부모가 자식을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열을 낳아 기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화하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출세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와 함께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곧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오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게 되네요. 뭘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거예요? 갑자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랄레오,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도를 가르치니 유대인들 중에서와 헬라인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차별 없다라는 거죠. 뭐를 전했을 때만 차별 없는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만이 차별 없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들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차별화주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은혜라는 공통분모인 진리라는 공통분모가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듣고 나는 저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어라고, 나는 누구보다 날 수 있어라고 차별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차별 없으신 분이라는 사랑을 전했더니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를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전했더니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네요. 여전히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임을 알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그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내가 스스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그런 무능한 나를, 그런 능력 없는 나를, 내가 다른 사회적인 능력, 배움의 능력, 지적인 능력, 무슨 재력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어도 나의 영혼 하나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었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하지 않음, 즉 샤마, 듣지 않음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슨 말씀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라고 하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러니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한 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부름받는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서 또 차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두 사도가 거기서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더라.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를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나 이 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알로기즈마이, 말로 진리로 풀어주는 그 역사를 감당하고 유대인과 이 일을 통하여 헬라인은 다 함께 권면을 받더라.
권면이라는 단어가 페이토인데, 이 페이토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게 권면이 아니죠. 어떤 시리와 낭망 속에 있는 사람 가서 뭐 용기를 북돋워 주고 뭐 이렇게 권면하는, 시험 든 사람 일으켜주는 이런 걸 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페이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을 갖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확신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그 확신을 주고 있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비춰 증거해 줍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나가서 그들과 합류하여 더 복음의 그 능력을 그 지역에 나타나게 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이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자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또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나는 가겠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이건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전진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 즉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계속 전파할 것이라는 그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라도 누구에게도 복음은 차별이 없으며 은혜의 말씀은 다 누구에든지 전파되도록 되어 있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은 일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요.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죠. 성령에 또 사로잡힙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19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18절에 보시면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도를 비방하고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요. 따로 그 제자 몇 명과 함께 두란노 소원을 개척하여 만들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의 복음, 그 의에 나타나야 함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일을 얼마 동안 하냐? 무려 2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그가 어떤 문화권에 어떤 피부색을 갖고 살아가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주는 그 진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은혜 받고 살아나온 자들의 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나 이때도 또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방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악한 일을 끊어내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19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이 자복이라는 게 회개일 수 있겠죠. 자복 곧 엑스 호몰로게온데 말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인 자복하며 모든 행한 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로 말미암아 끝에 20절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욱더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2년 동안 2년 이상 그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은 그 교회 장로님 몇몇을 밀레도 지역으로 초청하여 그곳에서 마지막 해오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나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일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부으신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내 이와 같이 감당하게 된 것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그 경주를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온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내려져야 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래서 공평한 말씀이기 때문에 차별 없으시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의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하신 그 뜻 그대로인 것이다. 그래서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멸망의 잔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저주하지 않는 자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 그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강림하심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나누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또 나누어지는 자들도 아니요, 오직 성령은 우리를 다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구원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끌고 우리를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다 함께 마신 자 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 물 이꼴 성령이니, 물은 위의 물,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 진리, 곧 진리의 영, 그래서 다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곧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며,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생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호흡하여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새 호흡, 새 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차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그 의를 받은 자, 전에는 다 똑같이 불의한 자였으나 이제는 다 똑같이 그 의를 가진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다 똑같다. 다 이제는 한 성령, 한 진리, 하나의 같은 말씀, 그리스도가 한 분을 주님으로 만난 자들이니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하나를 갖고 있는 하나 된 자들,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져 그 하나의 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는 자들, 차별 없고 구별 없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그 자만한 눈들로 바라보는 판단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을 놓고 새 사람, 새롭게 지어진 사람, 물과 성령으로 지어진 사람, 위의 것으로 다시 지어진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게 하는 옛것이 그들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짓된 비진리의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어떤 때? 바로 죄 아래, 율법 아래, 거짓된 말들 아래 살았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차별이 있는 인간의 말에 가르침을 받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물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차오도 또 넘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삶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차별 없으신 당신의 공평하신 사랑과 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 성령 안에 거한 자들이니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차별 없으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니 우린 더 이상 차별이 있는 불의한 말들을 갖는 것이 아니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어찌 우리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구원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이런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그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붙들고 취하여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될 때 그 같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평하신 사랑으로 공평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주의 자녀에게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사랑으로 은혜로 전하여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사랑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쳐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사용하여 주시옵고 사용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오며 그 말에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묶이고 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